5째 날입니다. 개인적 간증 기도로 시작하기.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주를 마무리하며 우리 가족이 경험한 부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간증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게 어떤 경험인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셨던 말씀을 읽도록 하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1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배경이 된 이 성경 본문의 사연을 알아보기로 하자. 기적의 성탄절 저금통. 성탄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절기다. 나는 성탄절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서지 않을 정도로 낭만주의자다. 성탄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하지만 특히 선물을 사는 일이 가장 즐겁다. 대부분 사람들처럼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선물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몇 년 전 우리 가족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일을 경험했다. 데이비드와 나는 한 가지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 절기를 보내는 태도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드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은 정확히 그 부분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 막 기도를 시작했을 무렵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방법을 소개받았다. 그 말씀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그 방법에 따르면 우리 마음, 생각, 뜻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매고 기도를 통해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과 태도에서 우리를 풀어야 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을 읽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께 매여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삶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 개념을 하나로 연결하자. 하나님이 나를 그분께 매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졌다. 또한 나를 육신적인 태도와 행동에서 가지치기 하시고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나는 몇 개월이 걸리든 이 일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하며 그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무슨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와 나는 빚을 지지 않고 더 많이 베푸는 등 소비와 관련된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돈과 관련해 우리 태도와 행동을 두고 묻고 푸는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묶어주시고 생각과 뜻을 그분의 생각과 뜻에 묶어주시며 구체적으로 돈에 대한 주님의 뜻에 우리 생활이 묶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돈에 관한 모든 잘못된 태도와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했지만 이 기도의 모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부분은 식료품과 관련된 소비였다. 주님, 식료품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매주 식료품 가게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한다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지적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주로 돈을 쓰는 편이라면 남편은 아끼는 편이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었다. 남편이 돈을 아끼려 들면 나는 쓰려 했고 남편은 내가 쓰려 하면 아끼도록 만류했다. 물론 서로를 바꾸려고 한 노력들은 화목한 관계에 불화만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님은 식료품에 과소비를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다. 데이비드는 식료품을 사는 일이 없기 때문에 품목별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 나는 그 점을 이용했다. 어쨌든 음식은 꼭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나와 다툴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식료품의 무제한 점을 10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즉 대형마트에서 내 육적인 소비 욕구를 마음껏 만족시켰다. 내가 쇼핑을 했던 텍사스 마트에서는 자동차 타이어도 살 수 있었다. 수많은 식료품은 물론이고 화장품이나 약품, 심지어 세탁물도 맡길 수 있었다. 사진을 현상하거나 문구류 선물이나 티셔츠를 살 수도 있었다. 영화 DVD를 대여하거나 책을 살 수도 있고 섬에서 항공편으로 운송된 유기농 채소와 가공식품도 구입할 수 있었다. 식료품점과 할인점에서 이른바 호화 여행을 하고 돈을 쓰면서 나는 우리 가정의 경제의 보트에 구멍을 내고 말았다. 물론 그 일로 조심스러워진 남편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더 심해졌다. 하나님이 내 소비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자 나는 그동안 데이비드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웠다.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 거침없이 흐르려면 남편에게 잘못을 털어놓아야 했다. 내 비밀스러운 과소비 습관에 대해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하려니 새삼 또 부끄럽다. 그러나 마침내 용기를 내서 나는 남편에게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 그러자 남편은 구두쇠 노릇을 하면서 가족을 과보호하고자 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했다. 그날 우리 가정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성탄절의 기적. 나는 수학을 싫어한다. 그러니 수학을 못하는 게 그리 놀랍지도 않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지구 물리학자로서 우리가 만난 대학에서 수학을 부전공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컴퓨터를 사용해 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셨고 남편은 지출과 저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가계부 작성은 마치 마법 같았다. 소비와 지출 내역이 종이 위에 그대로 인쇄되어 나오니 다툴 일이 전혀 없었다. 재정에 관한 꿈과 계획이 더 이상 생각이나 신념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졌다. 무엇을 저축하고 소비해야 할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게 되자 매달 저축액도 늘어났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여분의 돈으로 성탄절의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셨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나는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주는 게 너무 즐겁다. 해마다 11월과 12월이 되면 아이들의 선물을 사는 것이 나의 중요한 일과였다. 그러나 그 해는 달랐다. 하나님이 그 남은 돈을 병에 모으라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과 같은 역할을 할 병이어야 했다. 빈 그릇을 모아놓고 기름으로 채우던 과부의 그 병이어야 했다. 성탄절이 되면 쏟아부어야 할 병이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전혀 몰랐지만 나는 순종하며 마요네즈 병을 깨끗이 씻어내고 뚜껑 주위를 반짝이 천으로 싸서 식탁 가운데 놓아두었다. 각종 공과금과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남은 돈을 찾아서 그 병에 모두 넣었다. 그 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았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성탄절에 우리가 보통 쓰는 돈의 10분의 1 정도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돈으로 성탄절을 그렇게 풍족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딸들에게 그해 성탄절 선물은 별 기대를 하지 말라고 미리 언지를 주기 시작했다. 실제로 애들아, 올 성탄절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구나 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나님이 흥을 깨뜨리신다는 원망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에 계속 충실하자고 결심했다. 나는 그때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슨비로 받은 돈도 그 병에 넣었다. 2주가 지날 때마다 남은 돈이 늘어났고 병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다.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 나는 하나님이 딸들에게 각기 3가지만 선물을 사주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게 동방박사의 3가지 선물로 충분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3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자 결국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별로 살 것이 없었던 나는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딸들에게 줄 선물을 샀다. 성탄 트리 밑에 포장된 9개의 선물을 내려놓으며 그래요 하나님, 좀 빈약해 보이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야 라고 체념하듯 말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잠시 처량한 기분에 젖었다. 다음 날 아침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나는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주님이 나머지 선물은 집 안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 기도 중에도 엉뚱한 생각이 들잖아.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정확하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주님, 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선물이 집 안에 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할머니가 만든 퀼트 이불을 가져다가 포장해서 스테파니에게 선물하거라. 스테파니는 늘 그 퀼트 이불에 눈독을 들였고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나는 그런 딸의 요구를 거절하며 엄마가 죽으면 내가 가져. 엄마는 이 이불이 좋아 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할머니가 정성껏 바느질해서 만드신 그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을 스테파니에게 줄 선물로 포장했다. 그 다음으로 다니엘에게는 결혼식 접시를 주렴이라는 음성이 마음에 또렷이 들렸다. 나는 그 접시가 무엇인지 즉각 알았다. 그건 1915년 데이비드의 할머니가 결혼식 선물로 받으신 것이었다. 장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 넣은 우아하고 섬세한 중국 도자기였다. 나는 다니엘을 위해 그 접시를 조심스럽게 포장지로 썼다. 브리테니에게 줄 선물은
시증조 할머니가 물려주신 사각형 퀼트로 데이비드의 조부모님 농장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든 액자에 들어있었다. 이제 트리 아래는 먼저 두었던 선물들 외에 궁금증을 자아내는 커다란 선물 3가지가 추가되었다. 식구들의 궁금증도 더해갔다. 내 마음의 기쁨도 더욱 커졌다. 그 후로 선물에 대한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속옷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작은 상자 3개를 보게 되었다. 그렇다 쇼핑을 가지 않은 뒤로 나는 너무 지루해서 양말 서랍을 청소하고 있었다. 각 상자에는 작은 진주와 다이아몬드 알이 박힌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데이비드의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부활절 선물로 아이들에게 주려고 사놓았던 거였다. 그 당시 딸들이 5살, 7살, 9살로 너무 어려서 정성껏 싸서 넣어두고는 곧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그것을 보자 성탄절 때 아이들에게 선물할 보석이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 그 작은 상자를 포장해서 트리 아래 점점 늘어가는 선물 꾸러미와 함께 놓았다. 당시 다니엘에게는 우리 가족과 스스럼 없이 선물을 교환할 정도로 친밀한 남자친구가 있었다.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던 나는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소리를 내어 주님, 그 아이에게는 무슨 선물을 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곧 내가 소장하고 있던 비틀즈 레코드판이 기억났다. 나는 45개의 음반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이 젊은이에게 딱 맞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젊은이가 지금 우리 사위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성탄절 쇼핑에 대한 내 애착을 만족시켜줄 방법까지 찾아주셨다. 그 해에 나는 아이가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던 한 가족에게 줄 성탄 선물을 사러 갔다. 그들을 위해 선물을 사고 포장하는 게 정말 즐거웠다. 그리고 성탄절 이브에는 데이비드와 함께 집에서 구운 빵과 갓 볶은 신선한 커피 원두를 포장해 바구니에 담아 2 가정을 방문했다. 한 가정은 힌두교도였고 한 가정은 무슬림으로 가족끼리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유리병 저금통이 선사한 부활의 체험. 성탄절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나는 그 병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주고 구입한 선물은 모두 그 유리병에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은 평소 예산보다 2배를 더 사용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병 안에 돈이 남아 있었다.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다. 데이비드가 전부터 내게 한 가지 부탁했던 게 있었다. 베풀기 좋아하는 그는 성탄절 선물로 쓸 돈을 아껴 평소 후원하고 싶었던 몇몇 사역기관에 후원금으로 보내자고 했다. 나는 선물을 사기에도 빠듯할 텐데 돈이 남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못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돈을 세어본 나는 깜짝 놀랐다.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보다 $100나 더 들어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은 돈을 모두 그 병에 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꺼내 썼다는 것이었다. 눈시울을 붉히며 나는 성실한 섬김의 종인 남편에게 줄 성탄절 카드를 쓴 다음 그 속에 지폐와 잔돈을 넣어두고 벅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성탄절 아침에 나는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었다. 아이들을 일찍 깨웠다. 빨리 선물을 풀어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보통 때처럼 처음 3가지 선물을 풀어보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옆으로 치워놓았다. 그러고서 드디어 스테파니가 퀼트 이불이 든 상자를 열었다. 그 선물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스테파니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우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울었다.
다니엘이 아름다운 그릇이 든 선물 포장을 열고 오 엄마 하며 감탄했고, 브리테니는 액자에 든 사각 퀼트를 보고 보조개가 아름다운 특유의 웃음을 보여주었다. 성탄절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이들은 각 선물 이면에 숨겨진 희생을 이해했고 선물 교환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편 데이비드까지 그 해의 의미 있는 선물 준비에 푹 빠졌다. 그는 그동안 아이들이 달라고 조르던 자신의 의상 중에서 3가지를 찾아냈다. 이제는 수집가들이나 가지고 있을 1970년대 벨트와 재킷이었다. 딸들 중 하나가 유행이 다시 돌아온 낡고 구멍난 청바지를 갖고 싶다며 졸랐다. 남편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선물 포장법이 있었다. 4종류의 종이로 색깔을 뒤섞어 테이프로 쌓는 방법이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선물 포장을 뜯으면서 눈을 반짝였다. 작은 진주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든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들이 탄성을 지르며 행복해했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스테파니는 결혼식 날 소중한 의미가 담긴 바로 그 작은 목걸이를 걸었다. 그러고서 3사람 모두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선물 상자를 열려고 할 때 나는 이건 미래를 위한 선물이야. 너희 셋이 함께 나누었으면 해. 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낡은 인형 트렁크의 포장을 풀었다. 그 안에는 각자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를 입은 인형들이 들어있었다. 얘들아, 이 선물들은 너희 딸들을 위한 것이란다.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올 때 입혀도 좋을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 이 말에 모두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 마지막 선물만 남겨두었다. 이제 데이비드에게 내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선물을 건네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 봉투를 꺼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는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돈이 빠져나오는 와중에도 그는 카드를 읽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론 우리도 함께 울었다. 그는 벅찬 감동에 목이 메어 고맙다고 말했다. 더 이상 감동적인 장면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20살이 된 다니엘이 내게 특별한 선물을 또 주었다. 앞에서 이야기에 모두 알겠지만 다니엘과 나는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조금씩 상처가 아물긴 했지만 앙금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 성탄절 아침에 준비된 선물을 다 풀어본 딸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게로 오더니 내 무릎 가까이 앉았다. 그리고 내 목을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가. 나는 뜻밖의 고백에 너무나 놀랐다. 우리는 흐느껴 울면서 서로를 껴안고 용서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치유함을 받았다. 내 생에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하셨다. 죽음이 있던 자리에 이제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자리 잡았다. 우리 가족은 부활을 경험했다. 옛 사고와 행동 방식에 대해 죽기를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해 성탄절 기간의 작정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제게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 필요만을 채우고자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잡기 위해 제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